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는 그의 주인, 그러니까 그가 모시는 왕 앞에서 매우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훌륭한 장군이란 뜻이겠죠. 나병 환자는 한센병을 말합니다. 요즘은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이 시대는 불치병이며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이든지 나병 환자이든지 둘 중의 하나가 아니라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 나아만은 큰 용사라는 말에 걸맞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관리입니다. 보통은 큰 용사일지라도 나병 환자면 벌써 다른 사람으로 군대 장관의 직이 교체되었을 텐데 이 나아만은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왕은 그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으로 있는 여자아이입니다. 이제 이 여자아이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나아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몸종도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 엘리사에게 간다면 이 병이 나을 텐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나아만은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고쳐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의 주변에는 내노라는 사람들이 이 치료 방법을 제시했겠죠. 거기에 비하면 이 작은 여자아이는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작은 계집종의 말은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아만은 이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아만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건강할 때는 이 계집종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도 없고 이 계집종 역시 그 주인에게 무슨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린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했고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려고 합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의 예비신자의 상황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반기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소그룹마다 소고기 박스를 개봉했습니다. 그 박스를 개봉하면서 이제 11월 3일에 있을 행복으로의 초대에 초청할 예비신자, 가나안 신자, 또 홈커밍 할 사람들, 이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지만 지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을 다시 집으로 초대하는 일을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 예비신자, 그 가나안 신자, 그 홈커밍의 대상자의 상황은 바뀐다는 겁니다. 이전에 몇 차례 그 사람에게 권했습니다. 또 권했는데
꿈쩍도 안 했지만 그의 상황은 바뀝니다. 그러면 그의 귀와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도 열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말, 내 신앙의 간증, 그 전에는 듣지 않았는데 그의 상황이 바뀌면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그 사람의 상황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상황이 바뀌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상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혹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전에는 철벽이었어요. 그는 큰 용사였기 때문에 무슨 그 사람이 교회를 오겠어. 그렇지만 그의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에게 또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들은 나만은 엘리사에게 갈 채비를 하죠. 이제 5절, 6절을 보면 왕의 재가를 얻습니다.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로 가서 내 병 좀 고쳐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선물을 싸주죠. 그리고 친서도 써줍니다.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이 병 꼭 고치라. 내가 귀하게 여기는 신하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병을 고쳐보내라. 이건 압력 아닙니까? 압력. 그리고 그의 국빈 방문에 해당할 정도로 수행원들과 선물과 왕의 친서를 들려서 보냅니다. 자,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하죠.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만이 엘리사 집 앞에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를 않아요. 이게 나와 보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것도 국빈 방문으로 왔는데 나가 봐야죠. 근데 사환을 시켜서 말을 전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아니, 이 얘기도 직접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쭉 가면 요단강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겁니다.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에게 시켜서 이래라 저래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을 게 분명합니다. 기분이 나빠진 나아만은 어떻게 했는가? 이제 우리 엘리사 집 앞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나만의 최소한의 기대였어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먼 곳에서 왔는데 내 왕의 선물도 가져오고 우리 왕의 친서도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내가 비록 나병 환자지만 이래봬도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최소한 나와서 내 아픈데 손이라도 얹고 기도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만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사의 모습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럼 왜 엘리사는 나아만을 이렇게 대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왜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이렇게 대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입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어떤 메시지인가? 너 큰 용사로 나를 만나려고 하지 마라. 너 나병 환자로 나를 만나려고 하라는 거야. 너 큰 용사로 나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나병 환자로 나를 만나려고 하라. 너는 왕 앞에 있는 크고 존귀한 자로 만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몸이 아픈 사람으로 나를 만나려고 해라. 너 왕의 선물과 왕의 서신을 가진 권력자로 나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약함으로 나를 만나려고 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는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냐고. 큰 용사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용사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약한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약한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갑니다. 나아만이 어린 계집종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아만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그 어린 양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낮은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있는 큰 용사의 모습을 허물고 계신 거예요. 자,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집으로 가버렸을까요? 아니면 요단강에서 몸을 담궜을까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니까 그의 피부가 아이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은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닌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한 연약한 인간으로 요단강에 몸을 담급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있었던 큰 용사의 모습만 붙잡고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인데 그랬다면 그는 평생 나병 환자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닌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끄러웠던 모습, 약한 모습, 감추고 싶은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용사이나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드러내고 싶은 부분, 자신 있는 부분, 잘 풀리고 있는 것, 힘이 되는 부분, 그런 거 있습니다. 나의 건강. 하지만 나병 환자더라라는 모습도 있습니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사연, 자꾸 꼬이는 부분,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늘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있는 강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걸로 하나님께 자기를 어필하려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있는 약한 모습,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바랍니다. 약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일이 꼬이는 것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는 척 하거나 또 없는 데 있는 척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강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경우는 있어도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강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경우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다가 강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경우를 찾아오시면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경우는 많아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저는 장학 퀴즈 세대거든요. 여러분도 거의 장학 퀴즈 세대죠. 요즘 젊은이들은 골든벨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50문제까지 딱 맞추면 골든벨을 울리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막 친구들이 환호해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49번째까지는 맞추는데 50번째 문제를 못 맞추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떼창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 누구도 아이고 한 문제를 맞춰야지 학교 명예가 설 거 아니야. 왜 그 한 문제를 맞춰? 좀 더 집중해서 맞추지.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한 문제를 놓친 친구에게 다 몰려와서 괜찮아를 연호하면서 그 친구를 안아줍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좀 부끄럽고 힘든 일이 있고 나에게 나병 환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도 다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관계가 깨지고 억울하고 하던 일이 실패하고 혼자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다. 나도 다 떠나고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었다. 나도 아파봤고 나도 배신당해봤고 나도 오해를 받아봤고 나도 다 당해봤어. 그래도 괜찮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또 다른 통로가 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모습 괜찮아요. 어떤 시인은 구름이 많이 모여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이 없을 때 하늘은 비를 쏟아내고
슬픔이 많이 모여 그것을 버틸 힘이 없을 때 눈물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애든 어른이든 자주 울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마음에 슬픔이 쌓여서 그래요. 자주 울고 또 눈물 흘리는 애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슬픔을 이해하고 감사해 주세요. 나이가 들어서 울기도 해요. 다 감사해 줘야 돼요. 눈물로 슬픔의 무게를 줄여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 눈물로 슬픔의 무게를 줄여야 한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제일이에요. 모든 연약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죠. 우리 시편 56편 8절 보면 내 눈물을 어떻게 해요?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강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있는 강함으로 뭔가 하나님께 어필하려고 하기보다 이제부터는 나에게 있는 약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은혜의 통로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나병 환자의 모습은 숨기고 큰 용사의 모습을 부각시키며 사는 것을 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갈 때는 부평시장 갈 때와는 다르게 입고 가요. 동창회 갈 때는요,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들고 가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니까. 그래야지 기죽지 않으니까. 그게 현명한 생활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작전상 아니면 내 위치가 있어서 또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큰 용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뭐 좋습니다. 근데 이곳에 나와서는 그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곳에 나와서 그런 걸 자기로 어필하겠다? 그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럴수록 공허해질 겁니다. 그럴수록 불편해질 겁니다. 이곳은 나에게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도리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에게 있는 큰 용사의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서서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고 우리의 부끄러운 사연이 도리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나병 환자의 모습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손잡기 불편하지 않은 분은 손을 잡고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롭게 되어 걱정 마요. 굵은 그 길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그때의 은혜의 통로가 열립니다.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은 또 걷고 걸어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당신이 폭풍 속을 걸어도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손들어 찬양합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는 혼자 있지 않을 겁니다. 폭풍 가운데 나는 주님을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말하오. 우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괜찮아요. 우리는 혼자 있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 오리리. 할렐루야.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